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표정이 별로 잘 나온 것 같지 않은 표정이지. 자,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성만 해볼까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다같이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이번에 약속하셨네 남성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같이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는 찬양 우리 같이 배우면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후렴을 먼저 한번 배워볼까요? 멜로디가 하나님 같이 후렴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 험악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은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
같이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배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영원히 명령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손뼉 치면서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릴게요. 오늘 이게 분위기가 이거 좀 다운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좀 차분한 것 같아. 기쁨으로 같이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손뼉 칠까요? 손뼉도 치면서 좀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네, 기쁨의 찬양입니다. 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고 믿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의 삶도 주 안에서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숙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좋은 맛을 내는 소금이요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한 주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기도할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깊은 고독과 쓰라린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의 아픔을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피 묻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전 곳곳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봉사하는 찬양팀과 충성스러운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문 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연합부흥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도 모임 14일, 2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는 금요일 20일 금요일 8시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여선교회 모임이 잠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승우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무슨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승우가 조금 다쳤는데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운동을 또 좋아하는 친구라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주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참 반듯하고 너무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막상 해서 살아보니까 함께 사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주의자였거든요. 아내의 조그만 실수나 허물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려고 했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남편의 요구는 한도 끝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폭군과 같았습니다. 자기가 정한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부인을 마구 몰아붙이고 비난하고 심지어 부인을 벌을 세우거나 폭력을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그 남편은 항상 감시자 같았고 재판관 같았고 형 집행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항상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자신감도 잃었고 열등감도 생겼고 우울증에 시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가혹한 채찍과 요구에 너무도 힘이 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나 하는 탄식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일까요? 아니면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매우 이해심이 많았습니다. 진정으로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실수하거나 허물이 드러날 때에도 위로해 주었고 오히려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을 쳐다보는 눈빛은 감시자나 재판관 같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눈빛이었죠. 아내가 힘들어할 때는 언제나 도와주고 같이 짐을 나눠 줬습니다. 아내가 실수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남편이 책임을 져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남편을 위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이 편안하고 불안한 마음도 두려움도 열등감도 점점 사라졌고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점차 실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남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삶의 활기를 찾았습니다. 기쁨도 행복도 되찾았습니다. 점차로 그 여인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이야기에서 그 여인이라면 어떤 남편과 살고 싶습니까? 혹시 두 사람과 다 같이 살고 싶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남편과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혹시 첫 번째 남편과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이야기는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남편의 이름은 율법입니다. 두 번째 남편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과 의무감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는 그 복음과 그 은혜는 사랑과 감동과 감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로마서 6장 14절에 그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 이 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이에요. 첫 번째 남편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율법의 그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긍휼과 사랑과 은혜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 베풀기를 매우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와 공기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런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베푸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간이 구원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자녀들에게 분명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격려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복의 은사를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 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 사람의 신앙은 점점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결국 신앙이 멈추게 될 것이며 신앙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국 메마르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가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또한 메말라버리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에 아주 정수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진 자의 삶입니다. 빚진 자의 삶. 여러분, 빚을 져봤습니까? 예, 뭐 표정들이 어두운 걸 보니 다 접은 모양입니다. 빚을 안 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빚을 졌다.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빚을 지면 희한하게 빚을 갚아야 될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마음과 채권자의 마음이 너무도 다른데요. 채권자는 그날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되게 늦게 오고요. 채무자는 제발 안 왔으면 하는 그날이 너무도 빨리 오지요. 바울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잘 알죠. 우리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죠. 심지어 얼마나 그 핍박하는 그 열정이 강했는지 대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정말 멀리 도망간 그 사람들까지 쫓아가서 핍박을 했던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엔 극악무도한 정말 끈질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마땅하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그 순교 현장을 보면서 당연히 저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참 얄미운 사람입니까? 얼마나 못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도 고린도 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지금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무엇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어떻게 핍박자에서 사도가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사도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이것을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남편입니까? 두 번째 남편입니까? 철저하게 첫 번째 남편이에요. 아주 첫 번째 남편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삶이었어요. 엄청난 전과가 있었지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늘 있었을까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앞에, 혹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전과 때문에 늘 빚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자,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 사람들에게 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사울은 못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핍박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일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내가 빚을 졌구나, 그 마음을 가졌어요. 프랑스의 한 93세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너무도 위중해서 산소 공급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상황이 좋아져서 이 할아버지가 건강이 회복되면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할아버지에게 치료비를 청구서를 보냅니다. 50만 프랑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위로하면서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이 많아서 지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 전부를 지불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소를 마시게 하셨지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돈을 지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온 것일까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의사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졌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빚을 지고 사는 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다 계시죠. 근데 마음이 불편하고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빚진 자는요. 큰 소리도 못 칩니다. 빚을 다 갚을 때 비로소 자유함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빚 갚는데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의무고 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실은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빚이 없는 것처럼 얼굴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또한 빚진 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순종하고요. 교만했고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것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남편처럼 율법과 공의만을 들이대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를 재단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100% 확신하건대 다 지옥행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망하며 누가 천국의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다 함께 손 붙들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안다면 우리는 정말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나는 빚을 졌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할까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그 빚을 그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의 부담을 느껴야 하고요.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약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또한 빚진 자입니다. 사랑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저는 매주 그리고 평일에도 정말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빛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갚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세상 이웃을 바라보는 것, 교회 안에서 내가 섬겨가는 것,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내가 조금 더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빚진 자의 삶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런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빚진 자가 기쁠 수 있을까요? 참 신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하셔요. 애통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위로함을 주십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비참하게 비어버린 인생을 풍족하게 채워가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빚진 자로,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을 통해 살펴봅니다. 다 같이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는 삶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 보니까요. 다른 사도보다 내가 뭐 어떻게 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그의 수고로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고 3번이나 배가 파손이 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굶주리며 헐벗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그런 교만의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의 본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거 내세우려고 지금 이런 걸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헌신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공로 요만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이나 자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결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마땅히 수고한다. 마땅히 더 충성할 수밖에 없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종들에게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 5달란트. 두 번째에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자, 맡겼으면 사실 이 주인은 그 종에게 그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들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주인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주인이었기 때문에 종들을 믿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 거예요. 이 달란트는 사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마땅히 종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주인이 자기에게 이것을 맡겼으니 이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깁니까?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요.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했냐면 이 주인은 내가 아주 악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어서 혹시나 내가 이것을 실수하기만 하면 나를 아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동안 주인이 그에게 베푼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그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지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엄청난 못된 평가를 그가 받게 되고 달란트도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가서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행동해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충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를 사도로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하는 것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더 수고하고 충성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더 수고하고 더 충성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서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을 것이며 무슨 만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한 결과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뭐가 넘쳤어요? 기쁨이 넘쳐요.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 기뻐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섬길 때 충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인색해서 아까워서 그런 헌신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의 부담이 돼요. 안 하느니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해진 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죠. 의무감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요만큼 하라 그래도 이만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로마 법정에서 이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고백한 게 이 고백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 있을 때 더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수고하는 이 수고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전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더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제가 봐서도 정말 참 대단한 믿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여쁜 믿음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그 독립에 기여했고요. 최초로 민간형 비행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물마다 필회침을 달죠. 다 이분 때문에 우리가 다는 겁니다. 이분이 개발했어요. 여러분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뇌파 측정기를 만들었고요. 홀로그램을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러 중에 가장 큰 지폐가 몇 달러짜리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100달러짜리죠. 100달러짜리에는 보통 누구의 초상화를 그리냐면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런데 이분의 초상이 100달러짜리 지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교를 많이 다니지도 못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분의 말입니다.
그 외에도 자기가 원하는 모든 정치적인 위치, 사회적 직위를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22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12가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 그래서 이거를 매일 뽑아서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이걸 좌우명으로 삼겠다고. 첫 번째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절제 잘 됩니까? 음식을 보면 막 먹고 싶어지나요? 절제. 두 번째는요, 침묵. 자신과 타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은 침묵한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은 시간에 한다. 질서. 결단.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한다. 결단. 절약. 근면.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중용. 극단은 피한다. 청결. 불결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순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순결하게 지킨다. 프랭클린이 이 12가지를 적어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져다 보여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다고.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12가지를 다 이루었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충고했어요. 프랭클린이요,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겸손을 첫 번째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썼어요. 겸손,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 예수님을 본받는 건 알겠고 소크라테스는 왜 그랬을까요? 너 자신을 알아. 너부터 좀 알아봐라. 네가 그런 인물이냐?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한 항목씩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깊이 적용하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고 하죠. 세계 최고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오늘날처럼 그 힘을 강조하는 세상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구시대적인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은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바울이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성경에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거 없다고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요, 뛰어다닌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무려 6,000km가 넘습니다. 그 옛날에, 지금 6,000km는 별거 아니지만 그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6,000km? 참 대단합니다. 위험의 순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6,000km를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 수고에도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얼마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죠. 한 번 사는데 이 세상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아? 아마 젊은이들에게 더 유혹을 많이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보다 내가 지배하고 사는 삶이 훨씬 더 가치로운 삶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뭡니까? 출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요, 한술 더 뜨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남은 10명의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화를 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저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니까? 내가 앉아야 되는데 지들이 먼저 선수 쳤다는 거죠. 화를 냈어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높음이, 관심은 높음에 있고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고 심지어 멋진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고 마국간의 그 허름한 곳에서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형틀이었던 그 끔찍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상징이었던 낮고 낮은 그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온 생애가 겸손한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하였지만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기가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오라토리오로 꼽히는 곡이 세 곡이 있습니다.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곡입니다. 두 번째는 멘델스존의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저도 대학교를 다닐 때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아마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제가 잘 못하더만 합창단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깁니다. 연주 시간이. 이 천지창조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작곡가가 작곡을 했어요. 핸델을 추모하는 그런 음악회에서 메시아를 연주를 듣고 감동을 해서 작곡한 곡이 바로 뭐냐면 천지창조입니다. 1798년 슈바르첸 바르크라고 하는 궁전에서 천지창조가 처음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사회자가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서 하이든에게 함성과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천지창조를 작곡했을 때보다 더 경건하였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그 작품을 작곡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중들은 하이든에게 더 큰 박수와 영광을 돌렸어요. 겸손한 자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었죠. 사실 이 천지창조는요, 하이든이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하면서 작곡한 곡이에요. 연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연주를 해야 완곡할 수 있는 곡이에요. 엄청난 곡이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 난 정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그래서 겨우 작곡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 모두 겸손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또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나누었는데요.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우리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그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울이 너무도 절절한 고백 아닙니까? 이 짧은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바울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런 초기 기독교 그 교인들의 고백 아닙니까? 현재 기독교 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정말 마음으로 할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너무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그런 은혜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판을 칩니다. 더 가지면 은혜고 더 잘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들을 버리는 것이 은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 그의 죽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처단하던 초대 교회의 박해자였던 그가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은혜였대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죽을 뻔하고 파손하고 근데 그게 은혜였대요. 은혜가 이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한 것, 그것이 은혜였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 또한 결코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은혜였다면 우리가 무슨 빚을 지겠습니까? 갚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나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더 수고하고 왜 더 충성할까요? 그 갚을 수 없는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수고하고 우리가 더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겸손의 모습을 살아갑니까? 왜요? 너무도 비싼, 정말 값비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 자랑할 것도 있지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정말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은요,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고백이 담긴 그런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시간 함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 번 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고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믿는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섬기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